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주제 강연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비대위장 이영상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한수연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십니다. 먼저 한수연 박사님이 이력을 소개해드리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개건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또 시카고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리교 교단에서 안수 과정에 있으십니다. 이제 한수연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아마 지금 이 주제 강연은 온라인으로 듣는 분이 대부분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현장감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저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무슨 강연을 듣거나 이런 강연을 들으면 뭐 5분 한 10분 정도 지나가면 관심을 잃고 그리고 15분 20분이 지나가면 이제 잠이 오고 이제 1시간 1시간 반을 들은 적은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뭐랄까요, 이 현장감을 이제 강조하면서 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도 앉아 있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네. 저 사람이 사람도 별로 없는 데서 저렇게 생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피차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되어지는 초유의 사태,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썰렁하게 할 수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저한테 부여된 소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이곳이 지금 현재 제가 한신대 채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채플이 꽉 찬 것처럼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졸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막 정말 눈에서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찰에 의해서 8분 46초간 목이 짓눌러지는 상황 속에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지금 미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혼란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이야기죠.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이제 흑인입니다. 73년생이고요. 그리고 키가 198 정도의 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였고 그 이전에 9건에 대한 전과가 있고 2014년에 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는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고 그리고 충실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경찰관들이 $20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출동했는데 그 자리에 차에 타고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과 그 일행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여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 지금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하고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강연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13년 정도 살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처음에는 한 3년 정도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 그 석사를 하기 위해 미국을 갔다가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3년이 어쩌다가 13년으로 이제 뻥튀기가 되는 바람에 13년을 썩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쩌 있지저찌 하다가 이제 결국 박사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뭐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한 곳이 식당이었는데요. 그 식당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미국 시카고의 일리노이 주의 윌맷이라는 조그만 도시였어요. 윌맷은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또는 이걸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모두 다 본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홈 얼론이라는 나 홀로 집에라는 맥컬리 컬킨이라는 사람이 출연했던 옛날에 그 영화, 크리스마스 되면 줄을 창 틀어대는 그 영화죠. 그 영화의 동네가 바로 윌맷입니다. 그 윌맷이라는 동네가 미국에서 굉장한 부촌입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집들도 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리마인드 해보시거나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면 거기 거리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 6, 70년 이상 된 미국의 부촌,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새로 생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굉장히 크고 저택들이 많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부자 동네는 집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땅값이라든지 집값이 굉장히 높죠. 그 윌맷에서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죠.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거기 순찰하는 경찰관 중에 동양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양인을 처음에는 그냥 순찰하다가 그냥 보게 됐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분인 줄 알았는데 한국분은 아니었어요.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왔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나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하기 위해 폴리스 아카데미에 간 거죠.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부모님들도 은행가들로서 잘 사는 분들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동네로 파견을 와서 이제 그때부터 경찰관 생활을 하게 돼서 이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진급이 돼서 이제 진급도 빠르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들 안에서도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그리고 어느 대학을 졸업해서 어느 집안에서 자랐느냐, 그리고 그 경찰학교에서 어떤 품행이나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 가게 되는 자기의 그 근무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잘 사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 나와서 그래서 나름 지역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되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윌맷이라는 도시에서 이분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 범죄율이 거의 없어요. 1년 내내 살인 사건도 없고,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절도하는 사건들이 좀 있을 뿐 거의 아무런 일이 없는 너무나 평화로운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저는 거기서 일을 했었지만,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곳은 여러분 시카고 불스라는 농구단을 아실 겁니다. 시카고 불스가 유나이티드 센터라는 곳이 시카고 불스가 사용하는 체육관인데, 거기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까이 있죠. 다운타운 옆을 우리가 보통 스커트 그래가지고 이제 슬럼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 흑인들이 집중적으로 삽니다. 미국 사회 전체를 해봤자 흑인들은 15%를 넘지 못해요. 15% 넘지 못하는 흑인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도시에 몰려 사는 겁니다. 윌맥 같은 도시에서는 흑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 들어와서 이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절대 우리가 집을 팔 때 절대로 유색인종들에게는 집을 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서약을 막 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분리돼 있는 거죠. 인종적으로 분리돼 있고, 계급적으로 분리돼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제 그야말로 그 동네 신문을 보면 일주일에 멀다 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동네예요. 살인 사건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생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대학생 등을 쏘고 죽이고 지갑을 털어갔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충격적인 일은 뭐였는가 하면 시카고의 갱들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갱들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는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약을 파는 그 구역을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을 이제 스쿨버스가 지나가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 앞에서 총싸움을 하니까 그야말로 무슨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총싸움을 하는데 그 앞에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그 총탄이 스쿨버스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맞아서 죽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일이 6일 7일 연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경찰관들을 무장시켜서 거기 안에 집어넣고 해도 이 시카고의 남부 흑인 지역의 그 폴리스 헤드쿼터 경찰관 본부가 미국의 아주 평화로운 도시 한 12배 되는 도시를 커버하는 경찰관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래도 이 범죄율을 이런 그 우발적인 사건들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 사회입니다. 바로 옆집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집에 총격 사건이 나서 옆집 아저씨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 형의 돈을 노리고 들어와서 싸움을 하다가 형을 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당국은 이렇게 속수무책인가라고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사는 경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빼고는 그 방탄조끼라 그러죠. 이걸 벗지를 못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죽을지 모른다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도시에서 근무하는 그런 거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어디 출신이겠어요? 물론 다양성이 있겠지만 이런 거리에서 태어나서 나름 뭔가 내가 인생에 안정된 직장을 가져보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경찰학교에 가서 경찰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과정으로 경찰이 된 사람은 또 이런 거리로 오게 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났던 거리로. 그럼 자기가 태어났던 거리의 위험성을 자기도 아니까 결국 그 거리에서 자기가 느꼈던 것, 자기가 학습했던 것을 그대로 그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 경찰관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이 경찰관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는 흑인이었고요. 미국의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레이시즘, 인종차별은 자기 부모에게서부터 유전되는 겁니다. 유전이라고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거의 75%의 의식,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의식은 자기 부모로부터 배운다라고 미국 사회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한 인종차별 의식과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시카고의 거리의 경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일으켰던 경찰관은 자기의 십수년간의 경찰 동안 아주 수많은 폭력 사건을 일으킨 경찰이에요. 3번의 총격을 했고 그 중에 1명은 죽었습니다. 과다한 폭력으로 몇 번이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질책을 받거나 견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폭력을 행하고 이러한 폭력의 희생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뒤에서 떨어뜨려 놓고 보면 둘 다 희생자라는 생각을 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리에서 태어나 제가 그분이 어떤 거에서 태어난지를 명확하게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의 하부 구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서 성장했던 2명의 사람이 한 명은 시민으로 한 명은 경찰관으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충돌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지금 미국 사회는 이 사건을 이 경찰관의 과도한 폭력성이라든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원한 관계라든가 이 경찰관이 옛날에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그 경비원으로 일했던 나이트클럽에서 같은 경비원으로 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그때의 원한 관계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구조와 그 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 개인 간의 폭력의 문제라든가 개인의 폭력성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읽었을 겁니다.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 전체가 지금 폭력에 대한 시위,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시위,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미국 사회를 가득 채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겠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그 도화선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래서 코비드 19, 코로나 19로 인한 미국 사회의 민낯이 여전히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 현실에 기인합니다. 지금 미국의 저소득층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수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부끄럽지만 한국의 유학생 보험을 걸어놓고 한국의 유학생 보험으로 커버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아프면 그냥 견디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끼리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아프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아프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 된다. 아니 선배님, 그러면 갑자기 아프면 어디 가요? 아프지 말아야 된다니까.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이틀 입원해서 나왔더니 병원비가 1,500원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옛날부터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의료 시스템에 끊임없이 저소득층들은 희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던 게 오바마의 유니버설 케어, 국민의료보험이었고 그것을 어떻게든 못하게 했던 것이 미국의 정치권이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오바마가 세웠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며칠 전에 이러한 폭력 시위 그리고 이러한 폭도들의 시위는 군대를 투입해서라도 강경 진압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성당 앞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다시 한번 사진에 포즈를 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미국 사회가, 미국이라는 도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조절하는 그런 초강대국이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무너져 내려졌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민낯이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급변하는 세계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렇게 전 세계 특히나 초강대국인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많은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데서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런 이야기들을 강연에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될 뿐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모더나사에서 백신을 임상시범 1차 임상에 들어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모더나사에서는 가능하면 연말 11월까지는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표가 뭔가 하면 예방률을 15%에서 20% 정도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5%, 20% 정도라고요. 그들의 목표가. 무슨 뜻입니까? 이 백신을 맞아도 10명 중에 8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걸린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항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백신이라고 시판할 수가 있느냐? 원래 그렇답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처음 선두주자들의 한 15%에서 20% 시작해서 7, 80%까지 가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년 말은 되어서야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백신을 손에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추워지고 있는 남반부에서는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여름이 되면 조금 수그러들겠지만 이 상태로 버틸 수 있겠지만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다시금 대량 감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에는 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힘들다는 것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치료제도 임상이 들어갔죠.
이 치료제를 임상을 해보니까 결과는 뭐냐?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람데스빌이라는 약이죠. 이것이 다른 병을 치료하는 약인데 이것을 이제 먼저 동물 실험이 다 끝났기, 임상 실험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임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약들은 먼저 임상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치료제들은 동물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이죠. 람데스빌이라는 이 약을 해봤더니 중증 코로나 환자들한테만 쓸 정도로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것은 중환자실에서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그 회사가 폭락을 했죠. 이런 상황을 자세히 보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민낯이죠. 교회의 민낯이라는 게 무슨 지금 요즘 PD수첩에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나 감리교와 장로교가 크게 한 건씩 올리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만이 아니라 제일 먼저 까발려진 것이 교회의 이때까지의 한국의 대형교회 중심의 교회들이 자기들의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대량의 모임을, 예배 모임을 통한 그 교회 성도들의 뭐라고 할까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버텨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감리교에서 제가 박사를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 과정을 중단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제일 먼저 듣는 게 뭔가 하면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었던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교회를 못 가서 힘들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종교적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열심히 교회를 간 사람이나 교회를 지금 안 가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건성건성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사는 방법이나 삶의 양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예배를 못 갔으니까 타락하거나 뭐 힘들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예배와 삶은 괴리돼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성경의 깨달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배를 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국 사회는 또는 개신교는 루터 이후로 다시금 예전에 기댄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떠한 신비적 예배를 계속 강조함으로써만 교회를 유지하는, 그 형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현실을 계속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는 스스로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현실적으로 보면 헌금이 대부분 50%에서 40%에서 50%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1년을 버티는 교회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리고 특히나 과도한 건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코로나19의 이러한 사태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민낯을 좀 일찍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불경기, 이 불경기를 교회는 지금 규모로 버텨온 교회는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한국의 대형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던 중요한 여러 가지 복음이, 예를 들면 성경의 가르침이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포,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얘기하고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번영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것들은 바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된 것들인데,
어떤 식으로 개발됐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나타난 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제가 좀 폄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할게요.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모으고 살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 이후로 미국 사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막스 웨버나 이런 사람들의 연구를 바라봤을 때 개신교가 미국의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말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러한 윤리적인 삶 또는 뭐랄까요, 부지런한 삶, 이것은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안에서의 세속화된 형태로 중요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변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책 제목으로 한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적 윤리가 신자유주의 안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변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 안에 성경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 내용이든지 거기 내용 안에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열심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지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뭐랄까요, 뭐 현실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어떻게든 희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이 미국의 교회와 미국의 자본주의와 또는 미국 사람들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데올로기가 3세계로 그대로 전파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풍선은 우리나라에서 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극빈한 나라에서 풍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풍선 가격이 그렇게 싼 겁니다. 풍선을 만들 때 풍선을 포장을 하죠. 포장할 때 그것이 높은 온도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늘러붙기 때문에 풍선이 잘 늘러붙지 않기 위해서 흰색, 백색 가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할 때 그 가루를 골고루 묻혀서 포장하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15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최극빈국의 7살 내지 11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가루들이 대량으로 마시게 되었을 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8살, 9살, 10살짜리 아이들이 풍선 공장에서 이제 각혈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태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놓음으로써 전 세계가 깜짝 경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파티에서 쓰는 그 풍선으로 지금 아이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삶이란 건 뭘까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피를 토하면서, 그죠?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풍선을 만들어내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뭘까요? 정확하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는 거죠. 이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뒤덮을 때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모순을 숨기고 윤리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마치 성공이라는 마약을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것이, 이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양 사람들한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첫 번째가 이제 청교도식의 삶에서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윤리적 삶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세속적인 형태로 변하면서 마치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른바 미국의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거인을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심리학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의 힘에 대한 연구를 종교적으로 신비화시켜서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대한 힘을 집어넣어 놓으셨다, 믿고 의지하고 거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거대한 감적성과 가능성을 깨우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신앙의 신비적 긍정신앙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교회, 미국 사회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미국의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이 자본주의와 결탁한 이데올로기인 거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윤리적 삶,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신비적 긍정주의.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랬죠. 자기가 갖고 싶은 차가 있으면 뭐예요? 그 차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색깔까지 딱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 자기 문 앞에다 붙여놓고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얘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들이 한국 사회, 특히 미국 사회의 미국 교회를 부흥시켰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회를 부흥시켰죠. 저는 한신대를 보면 언제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빙돈 주석 출판 사건이라는 것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데서 강의하면 언제나 그럽니다. 조선신학교의 적통은 한신대가 받은 거다. 장로교하고 장로의 신학대하고 총신대학교는 여기에서 이제 아류로 갈라져 나간 거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빙돈 주석이라는 건 뭔가 하면 1930년, 34년에 한국의 이른바 한국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그 당시 미국의 아빙돈 단권 주석을 쪼가리로 나누어서 번역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을 그 사회 안의 역사와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에 맞게 해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놓기 위해서 비평학적 결과로서 나온 그 당시의 단권 주석을 한국에 출판한 사건입니다. 그걸 출판하자마자 그 당시 이른바 한국의 교권을 잡고 있었던 보수주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그 당시 그 출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종교재판에 걸어놓고 한 명 한 명 스스로의 잘못했다고, 자기가 교회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게 만든 거죠. 그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결국 조선신학교, 그 위 한국신학대학교의 선생님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교권의 그늘 아래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장로회와 총회신학의 교단신학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한국 교회의 이 거대한 역사 속에 있었던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사람들의 시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적용할 수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러한 구원들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내세주의적 신앙, 그리고 긍정적 신앙, 윤리적 신앙만을 이야기하면서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미국 사회는 지금 결국 자신들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 시민들의 분노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달랐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세월호라는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광장을 채우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 명이라도 무죄한 사람들의 죽음을 다시는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너도 나도 거리로 뛰어나가 그 광장을 채우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부족한 변화, 그 변화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고자, 많은 의사들이 경무 속에서도 대구에서 코로나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의 병원의 문을 닫고 간호사들과 함께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왜 정말 성서에서 그런 걸 얘기했던가? 정말 성서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교회 안에서 되어 왔던 그 설교의 내용들, 그러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였던가? 우리가 이런 것을 비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성경을 다시 심각하게 읽어볼 생각은 잘 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 강연의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어떻게든 저는 지금의 우리는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이 역사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던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진전시켜서 2000년 전의 사회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에요. 예. 전사님,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죠. 그런데 저의 학교에서, 저의 직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써먹습니까? 저희 직장과 학교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사건들 속에 예수님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고 구약과 신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속에서 그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들이 이미 다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것들이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에요, 팔레스타인, 특히 유대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30년, 2025년 전 정도 되겠네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그 이전에도 드물었고 그 이후에도 드물었던 위대한 종교적인 천재가 한 명 나타났는데요. 그 종교적 천재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요한의 자치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치를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폭발력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그 당시 로마와 여러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정치적 이득을 나누는 조직이었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 안에 소속돼 있는 종교적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 종교에 복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름 종교적 힘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기대어서,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에 기대어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변화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은 성전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성전을 정죄하는 것으로 뭔가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 안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고 뺐어요. 그걸 세례라고 불렀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죄악이 모두 씻겨져 내려갔다고 선포해줬어요. 그 당시 성전 종교가 강력했던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성전에 가면 그들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이 강력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힘에 기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통하는 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기득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비난해도 비판해도 그 강력한 이데올로기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 몇 명 제사장들을 비난할 수 있겠죠. 성적인 문제가 있는 제사장을 비난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몇몇 교사들은 교회 성전의 돈을 횡령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데올로기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매년 또는 매절기마다 올라가서 나의 조그만 것이나마 성전에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헌금으로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와서 이 강에 여러분의 몸을 빠뜨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뀐다라고 선포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유대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 요단강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1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여호수아는 예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고 예수는 아람어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 하나만으로 홍해와 요단강으로서 했었던 구약의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세례요한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강력하죠. 왜냐? 바로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출애굽 전통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예배로 되었느냐? 아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맞아주셨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청년 예수가 있었습니다. 청년 예수는 요한을 보면서 새로운 전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예언자였어요. 결국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고, 이 심판에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음으로 이 심판을 피하여 그 다음에 오는 삶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할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이를 도모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살았던 자기의 가족들의 기억이 있는 가족들과 그 촌락과 그 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운동이었어요. 회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메타노이아고, 천국은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뭐냐? 바꾸라는 얘기고, 바실레이아는 통치라는 뜻이에요. 청년 예수는 물로 세례를 준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영과 하기오스라는 거룩이란 말과 푸뉴마라는 영이 합쳐진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기오스라는 좋은, 선한 이런 뜻이에요. 푸뉴마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란 말도 있고요, 마음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견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가지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푸뉴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바꾸면 성령이란 말은 좋은 뜻과 좋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풀이했죠. 예수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께서 온다. 보혜사가 뭐냐? 성령인데 그 성령이 뭐냐? 내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해주고 너희들을 보여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했던 좋은 말들을, 하나님의 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줄 것이란 말이에요. 메타노이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외쳤던 말은 뭡니까?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였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자는 얘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전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과 종교적 권위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치 권력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예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갈릴리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하여 그 민중들이 예수를 따라 다시금 갈릴리 땅에서부터 예수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뭔가 권력을 모아서 정치 권력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민중들의 생각과 민중들의 뜻과 민중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예수를 통해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그 당시 그들을 묶고 있었던 종교의 권력과 종교의 권위 안에서 해방시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병을 고쳐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쉬우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죄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종교 권력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권력이었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력, 바로 예배의 권력이자 예전의 권력이었죠. 그 권력을 원래는 그 당시 성전 종교를 다는 제사장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갖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아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기서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푼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매고 풀었던 것, 바로 죄인임과 죄인이 아닌 것, 해방과 속박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사람 그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모든 민중 한 명 한 명에게 불어넣어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해방을 얻고 그들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삶과 예수의 운동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이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을 좀 채워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많은 분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 운동을 만들었는데, 민중 운동을 만들었는데, 바울은 뭐냐? 교회를 만든 사람이다. 종교를 만든 사람이다. 예수 운동이라는 폭발력을, 민중 운동이라는 새로운 폭발력의 신앙을 다시금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운동 이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운동이라는 것이 아마 주후 공통시대 컴먼 에라 한 30년에서 32년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겠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생겨났겠죠. 근데 그 다음에 45년에서 47년, 불과 15년 후에 뭐가 쓰여진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15년 후에 최초로 쓰여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안의 기독교 문서는 바울 서신이 유일한 거죠. 그 이후로 46년에서 47년부터 불과 14년에서 15년 동안, 13년에서 12년에서 13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신약 성경의 7가지의 편지가 쓰여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7개의 편지가 바울이 직접 쓰거나 대필자에 의해서 써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신약 성경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 운동이 교회가 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운동을 어떻게 이방 땅으로 전파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역사적 예수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2주간을 함께 지내죠. 15일의 밤낮을 함께 지냅니다. 그때 야고보도 만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가는 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당시 나비테아 공화국, 그러니까 유일한 그 당시 그 일대 지역에서 유일하게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곳으로 가죠. 이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3년을 지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소아시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리지 아니하고 소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끼고 이제 바다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이 팔레스타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를 위로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을 올라가면 이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더 나가면 이제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나오고, 거길 넘어가면 이태리, 로마가 나오죠.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넘어서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케도니아까지 가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마케도니아에, 그러니까 로마에 점점 가까이 갈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빌립보에서 선교를 했는데 실패를 해요. 사도행전에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빌립보에서 커다란 실패를 맛보고 힘들게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채플에 왔고 또 강연이 주제 강연이긴 하지만 신학교 주제 강연에 성경을 안 읽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있으면 지금 펴보시죠. 여러분 컴퓨터 앞에 있으면 여러분 인터넷을 켜셔서 구글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세번역이라고 치시면 바로 뜹니다. 네,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처음 편지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기록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대실패를 본 거예요. 고난과 모욕을 당한 겁니다.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심한 반대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만 해도 옛날 마케도니아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제국의 지혜와 통치 안에 있었던 곳이에요. 중앙 집권이 더 잘 돼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박해는 종교적 박해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느냐? 그 당시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져서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제국주의적인 사회였어요.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국의 황제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걸 들었을 때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대부분 그 당시 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의 제자가 아니면 대부분이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는 그들이 보기에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우리가 죽인 남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제국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을 믿고 그의 말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조용했지만 로마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울의 선교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왔던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반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랍비로서 자기가 랍비한테는 물론 그 이후에는 모든 랍비에게 정해진 전통이었지만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텐트 메이커였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텐트가 어떤 거예요? 그 당시 텐트는 대량 생산형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라는 건 조그만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만들려면 한 사람 혼자서 만들지 않습니다. 가죽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도 만들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 고대 도시에는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 공장엔 대부분이 남자들이고 그리고 그 남자들은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그 노동자들이 한 지역에서 먹고 마시는 걸 같이 하면서 함께 노동을 해서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통하여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텐트를 만드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육신과 지친 육신과 삶을 보듬기 위해서 먼저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지역으로 갔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 노동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육체적 노동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함께 갔었던 다른 사람들,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느 날 누군가가 바울에게 물었겠죠. 당신은 뭘 믿고 사느냐?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슨 삶이겠어요? 예수를 통해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의 종교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과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해방된 민중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가치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의 삶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바울에게 물었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나는 하루하루 노동을 하며 나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만이 나의 삶의 목표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나의 소망도 끊어지는 것일 텐데 당신은 그렇게 사는 사람 같지 않으니 당신의 삶을 역동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그들의 손을 잡고 비로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처럼 살겠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에클레시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바울이 썼던 서신을 제1서신이고 나머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 제2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 제1서신, 2서신에 공통적으로 강력하게 흐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본받는 신앙이죠. 예수가 했던 말을 입에서 꾀꼬리처럼 내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고자 했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은요, 구약을 몰라요. 구약의 역사를 모릅니다. 출애굽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에게 어떻게 구약 전통에 또는 신약 전통의 유대 전통에서 이해될 만한 여러 가지 신학적 미사역으로 붙여서 예수를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역사적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가 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민중신학을 글로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책 몇 권 읽은 게 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지금은 타계한 테드 제닝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신대에 와서도 몇 번 강연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민중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중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물론 민중신학자가 있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클로스, 민중 디알로지를 얘기하면서 민중이 누구입니까? 얘기할 때 우리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예수가 해방시킨 사람들,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 예수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하여서 진정한 해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민중이다. 예수의 꿈이었죠. 바울은 그 꿈을 이뤄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이방 세계에서. 바울은 고민했겠죠. 내가 어떻게 예수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다 만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란 말은 지금은 church,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번역상에 명확하게 언어학적으로 보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번역은 틀린 것이죠.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어셈블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엄청 의역을 하면 커뮤니티 정도 됩니다. 공동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건 어셈블리, 모임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건 이미 400년 전에 사라졌던 모임입니다. 400년 전에 있었지만 그 후에 사라졌던 모임이 뭐냐? 이전 제국의 시대 이전에 있었지만 제국이 시작되면서 없어졌던 그 모임이 뭔가 하면 바로 한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그 당시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성이고 자유인들이었죠. 노예는 빠지고 아이들과 여성도 빠졌지만 자유인 남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우리가 경제는 또는 법은 어떻게 바꿀 거냐를 고민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해방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곳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 사라졌던 에클레시아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예수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국의 시대 아래서 제국의 종교와 제국의 정체와 결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곳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가 바울 사도는 예수가 하고자 했던 중요한 것을 이뤄내는 곳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클레시아를 누구라고, 에클레시아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바울 서신 안에서
예수가 어떤 얘기를 했고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가 하고자 했던 것을 이미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지금 무슨 교회라고 건물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은 원래 바울의 꿈이었고 예수의 꿈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몸조차도 역사 앞에 아낌없이 바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낮추고 낮추되 어디까지 낮췄는가 하면 죽음으로까지 낮춘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그의 삶을 사람들 앞에 vindication, 그의 삶이 옳다라고 인정받게 하시고,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부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옳고 그의 생각이 옳고 그의 뜻이 옳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통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뜻과 예수의 삶이 옳았다는 걸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함께 서로를 예수의 삶이라는 걸 본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꿈, 민중의 꿈을, 못다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아마도 모든 민중이 예수가 되는 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민중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그것을 열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무너지는 미국의 거대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욱더 가속화된 한국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허황된 꿈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었던, 바울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3장 4절만 읽어보면 3장 4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소위 복음이란 걸 전할 때에 그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의 삶과 예수의 생각을 옳다 여기고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닮아 살아가게 되면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했듯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동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듯이 여러분도 똑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고통이라는 건 복음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이었던 것이죠. 왜냐?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버리라는 얘기고, 자기의 배경을 버리라는 뜻이고, 자기의 스펙을 버리라는 뜻이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그 당시 사형틀을 자기 목에 걸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부분이 아니라 핵심이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 복음의 핵심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들은 어땠을까요? 핍박과 고난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잘 믿고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한 삶과 그러한 공동체의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라고 부르는 책들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그 역사적 연원을 성서를 통해 연구해낼 수 있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노동자의 교회였고 민중의 교회였죠. 놀라운 것은 이 노동자들의 교회가 바울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배신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들의 부족한 삶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를 도우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물질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인가? 제가 이 얘기를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에서 한 적이 있어요. 바로 목사님한테 불려갔습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게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 때문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지. 목사님 그 말이나 똑같은데 제가 이쪽으로 조금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 좋은 분입니다. 저는 그거 갖고 저를 혼내시진 않으셨어요. 반은 동의했다는 뜻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게 46년에서 7년이었습니다. 바울의 교회는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많아봐야 15명에서 25명입니다. 많아야 한 도시 안에 그런 교회가 4개 내지 5개 있었어요. 교회도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죠.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모임. 그런 씨앗들이 하나하나 바울의 손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에 뿌려졌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뭐였는가 하면, 내가 이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서, 유럽의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로마서를 썼죠. 근데 바울은 몰랐죠. 자기가 로마서를 쓸 때 그것이 자기가 쓸 마지막 편지가 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로마에 순교하게 됨으로써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 이후에 바울의 순교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의 삶을 끝까지 실천한 한 인물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 살고 주님을 따라가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때가 60년, 61년입니다. 60년, 61년을 기점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6년이 되었을 때, 66년에서 67년으로 넘어갈 때 로마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4개의 종교 군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의 끝이 69년에서 70년 넘어가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함락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유대의 저항 세력들이 마사다에서 전멸하는 것으로 70년의 로마의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삶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시리아의 어느 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한 공동체가 예수의 삶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아무리 힘들여 풍랑을 벗어나라고 해도 풍랑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그들이 배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깨웠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를 꾸짖었다. 잠잠하라. 그리고 예수가 돌아보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마가의 기록은 예수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 기록이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 뼈저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에 남은 것이죠. 마가의 공동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의 삶과 예수의 뜻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왜? 부활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면 그와 함께 그의 십자가도 우리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 공동체는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삶 한순간 한순간 속에 함께 있었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함께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의 삶, 예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뜻을 놓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모든 예수의 이야기는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했었던 부활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신학자들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이 어디서 쓰였는지, 누구에게서 쓰였는지.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아마도 이방인 공동체였을 것이다.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남긴 이야기가, 기록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에 걸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초대 공동체 교회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연달아 마가의 복음서를 따라 예수의 삶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예수가 했던 말, 예수가 했던 기록들, 예수가 했던 설교들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마가 공동체에 대한 오마주로서 복음서가 쓰여지고, 그거에 대한 영적인 응답으로서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아시아에서는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꿈을 이루고자 두문불출하며 소아시아를 다녔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도 바울이다, 내가 바울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2 바울 서신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변화의 시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변화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변화의 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많은 우리의 선배님들, 한신대를 세웠던 신학자들, 민중신학을 얘기했던 신학자들은 결국 예수의 삶과 예수의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그림자는 전 세계를 덮었고, 이 틈이 없는, 탈출할 곳이 없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자본이 재편해가는 삶들 속에서 교회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예수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종사하는, 복무하는 하나의 종교적 기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좋은 신학자가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강력한 역사의 소용돌이는 거기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자, 이제 세월호 사건을 넘어서 변화의 물결은 시작되고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를 19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의 민낯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새로운 삶에 대해서 노래했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것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 강연을 일단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걸 겁니다. 이 유명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의 믿음이 아닌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변증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약속했는가 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저는 그렇게 너를 통해서 내가 민중을 완성시키겠다라고 있는데, 하여튼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겠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하갈도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모든 결과가 탐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의 기록과 바울 사도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이제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그의 사라의 아내의 나이도 100세가 넘어서 이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자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중의 꿈, 하나님의 백성의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의를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 땅에 샘솟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뭘 믿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할 때, 예수의 꿈이, 예수가 가졌던 민중의 꿈이, 바울이 가졌던 에클레시아의 꿈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꿈과 예수의 꿈과 바울의 꿈을 믿고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 한 걸음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구원과 해방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준엄한 반성이 로마서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예수의 꿈을 믿고 바울의 꿈을 믿고 아브라함의 꿈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교회는 그 믿음을 종교적 결론으로 바꾸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라고
바꿔버린 것이죠. 이제는 모여서 그러한 예배조차도 불가능한 시대가 시작될 때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 붙이면 됩니까? 어차피 뭐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신학교 교수를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부임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너 신학교 문 닫고 나와야 된다. 이 학교 아닙니다. 다른 학교. 왜? 뭐 제가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가 5년에 10년 되면 3분의 1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 텐데 신학교 제가 그때 가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통계학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지금 신학생 수가 반으로 줄면 유지할 수 있는 신학교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쯤 되는 교회의 사이즈와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점점 60대, 70대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신앙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기독교가 결국 우리의 세대에서 그 영향력을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능성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앞날은 가시밭길일까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했듯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이미 구원과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얘기해 줬듯이,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예수도 걸었고 그 길을 바울도 걸었고 그 길을 예수의 제자들도 걸었고 수많은 민중들도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예수와 예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걸려있고 그가 노래했던, 바울이 만들고자 했던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꿈이 여러분의 어깨에 걸려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강연 해주신 한소연 박사님께 그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흥미로운 그 강연 앞에는 질문이 많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니터로 보고 계셔서 이렇게 직접 질문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또 오늘 오신 분이 계셔서 오신 분들 한정해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사실 제가 느낀 어떤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쭉 전반적인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는데 쭉 풀어주시니까 정리가 한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듣는 의문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부활이 옳았다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사상적인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제 이런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바울이 가진 예수 정신을 하나 드러내는 하나의 공동체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배웠을 때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오이코스 중심의 어떤 그 구조, 가정 구조면 가장부터 노예까지 이루어진 어떤 그런 구조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오이코스의 상황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철저한 위계 중심의 가장부터 노예까지 구조였으면 정말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상황들이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정치 권력적인 어떤 그런 구조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가정 안에서의 그런 신분적인 구조들이 정말로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답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자님? 네네. 네. 하시면 됩니다. 어,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 구약 성서에서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죠. 그것은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그 예수의 시대 이전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길고 긴 식민지 시대 안에서 결국에는 유대 사회가 그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당시 그 제국이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를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그것이 이제 지금은 카톨릭 안에 있는 마카비 상하서의 그 역사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스모니안 왕조지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 당시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종교 운동의 주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전의 성전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 구약에 대한 해석 전통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역사 안에서 자유롭게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율법 교사라고 이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때부터 역사가 예수 시대에 올 때까지 오면서 이 유대 사회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당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중요한 역사적 그 매트릭스 안에서 역사적 상황 안에서 그들이 태어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스모니아 왕조로 통해서 마카비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가졌던 생각이 뭔가 하면 악에 맞서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되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죽음과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들이 정말 뭡니까? 하는 게 옳았습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끊임없이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이 삶을 사는 게 옳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되갚아 주실 것이다. 무엇으로써? 그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마카비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기록이 부활이라는 어떤 신앙의 얼개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다시 돌아옴. 무죄한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바다에서 세월호에서 죽었던 아이들이 바다에서 걸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그냥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이 걸어 나오는 것이 뭔가를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을 희생시켰던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득권들과 적폐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부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한 역사적인 역사적인 토양과 그리고 하나의 종파적 또는 신앙적 운동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 성전 중심의 제사장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한 생각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국과의 경제적, 정치적인 뭐랄까요? 손잡고 정치적, 경제적인 하나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폭발성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뭐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떠들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200년이 지나면서 그 정치적인 혁명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유대 사회 안에서는 당시에는 그 성전 종교와의 결탁이 다시금 바리새인들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 당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이방 세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정치적 민감성과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그 혁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바울도 이제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신앙에 눈뜨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니즘하고는 조금 다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오이코스하고 오이쿠메네에 연관된 신약 성경 안에서의 하나의 논쟁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서로 시작해서 예수의 공동체를 추적해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의 논쟁점이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그것은 복음서 안에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에게 와서 나와보라 그랬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살았던 마을에 예수가 왔을 때 예수의 가족들이 왔죠.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죠. 예수가 귀신 들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면 요즘 쉽게 생각하면 요즘 우리 무당 생각하시면 돼요. 무당이 뭘로 귀신들을 몰아냅니까? 장군신으로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유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유대에서 접신하면 어떡합니까? 구약 성경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내 가족입니까? 정말로 뭔가 귀신 들린 듯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내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나 가족이나 가진 것을 다 버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를 받고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얻을 것이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가부장제를 종교 안으로, 기독교 전통 안으로 확립시키는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예수가 그 당시 공고히 있었던 가족적 가부장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 제도는 끊임없이 예수는 가족 제도를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공동체와 예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족 제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제도예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바울이야말로 결혼 제도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결혼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연에서 이런 얘기하는 엎어치나 매치나 그 말이죠. 바울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 제도가 설 곳은 거의 없었어요. 바울은 뭐에 굉장히 민감합니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뭐합니까? 결혼하지 않을,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족 제도를 강화하는 부분을 찾기는 힘들죠. 오히려 그 강화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2바울 서신인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이른바 더메스틱 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자녀에게, 남편은 종에게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른바 있었던 오이쿠메네 또는 오이코스, 그러니까 이게 이코노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뭔가 하면 결국에는 이 사회와 그 공동체를 돌리는 힘인데, 그 돌리는 힘은 결국 가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로마가 가지고 있던 가부장제 안에 있었던 어떻게 하면 가부장으로서 그 가족을 잘 돌릴 것인가,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코드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 가족이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 가족은 질문자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적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이 있으면 그 밑에
그 경제적 권세와 능력 아래 복속하는 노예들까지 그가 거느리고 있는 그 물적, 인적 자원까지 다 가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도 뭡니까? 재산인 거죠. 노동력을 낳는 재산이고 모든 그 가부장만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 인간인 겁니다. 잘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당시에 로마 제국을 떠받치고 있었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 가족 제도죠.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경영학이죠. 가족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코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에서 점점 종교적 공동체로 바뀌어져가는 하나의 표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옴으로써 가족 제도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회 안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마르시온주의입니다. 여러분 마르시온주의가요. 마르시온이 누군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나야말로 바울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르시온이 얼마나 강력한 종파였고 강력한 운동이었는가 하면 마르시온 공동체가 강력했을 때 그 당시 기독교인의 2분의 1 정도가 다 마르시온주의자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시온을 이단으로 몰기도 굉장히 힘들고 뻑적지근한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시온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에서 사라져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해요. 특별하게 바울의 얘기가 이렇게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0년 이상, 150년, 두 세대 이상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 당시에 가족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은 예수와 바울의 공동체가 과연 그랬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가부장제와 그 당시 가족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 거리를 두고자 하는 예수의 공동체와 바울의 어떤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 당시 가족이 아니 우리 교회가 가족이야라고 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족 제도와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앞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0년, 200년을 지내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면서 가족 제도가 들어오고 그 당시 다른 종교에 있었던 직제 제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종교적 기구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제2바울 서신과 그 뒤에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는 신약성서 안에서 좀 비판적으로 그 신약성서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울에게는 그런 혁명적 요소들이 예수의 공동체를 통해 배웠던 혁명적 요소들이 좀 남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연을 마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정말 귀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자님께서는 질문 없으세요? 시간이 이제 촉박을 해서 질문을 할까요? 아니 오늘 네. 2시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질문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토크쇼로 이제 네네네. 편집하는 분이 머리 아프시겠네요. 네. 사실 오늘 지금 코로나 국면도 말씀해 주시면서 신자유주의로 어떻게 사회로 통합하려 했던 미국의 정치 책략이 해야 할까요? 어떤 통치 전략, 통치 형태가 어느 정도 수명을 다했고 그런 모습을 좀 강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신자유주의가 현재 사람을 계속 경쟁시키고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긍정을 계속 주입하면서 노력을 생산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여금 이 사회를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훈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속에서 사실 이제 신자유주의가 하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이 고통을 받는 이 고통의 담지자들을 그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경쟁시키고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주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페미니즘 논쟁이 있을 때 페미니즘 사회에서 20대 남성들은 자신들이 여성에게 의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본인들이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보시듯이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듯이 저는 이제 고통의 담지자들이 이제 서로를 경쟁하면서 이 사회를 다시 본인들의 힘으로 다시 지탱해 나가고 다시 극복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신약 성서를 읽을 때 사실 제가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의 어떤 방침으로 그 하나의 교회의 하나의 모범적인 틀로서 제안을 하면서 이제 여러 지체들이 한데 모인 하나로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걸 자칫 읽으면 하나됨, 회개라, 그러니까 여러 고통들이 있지만 그런 고통의 담지자들의 본인의 실종과 삶의 현장들을 어떤 굵직한 하나의 전거에 의해서 계속 쳐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고통을 경쟁시키고 있을 때 어떤 권력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이 담론에 의해서 정말 많은 소수자들의 고통들이 내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하나 연대하고 연대 관계 속에서 어떤 공모하고 있는 관계를 밝히면서 서로 이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굵직한 담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쳐내야 되고 있는 상황, 그들의 정보로서 읽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신약 성서에서 윤리와 오늘날 윤리를 바로 직통시켜서 읽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재해석하고 해석해야 되는 우리 현재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 고통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의 방안으로 읽을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하신 질문의 깊이와 의도를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는데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굉장히 좋은 통찰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볼 만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군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질문에 대한 해설은 전혀 하지 않고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돌려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서 고민해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없다고 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몸으로서의 어떤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제 신약 학자들이 그 담론이 바울의 고유한 담론은 아니었다. 그 당시 이른바 그 도시국가의 정치나 철학이나 정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유기체적인, 그러니까 기사계급, 무슨 계급, 무산계급, 이런 계급들이 다 나름의 자기의 삶 안에서 잘 복무를 해야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적인 도시국가나 그 제국이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좀 불만이 있더라도 좀 입 다물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지배자적 이데올로기로 있었던 담론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조용히 해, 그냥 너희들도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는 것으로 하면서 상당히 바울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적 욕망이 드러나는 텍스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른데, 바울이 이제 거기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이제 그 기록만 가지고 보면 모든 지체들이 있는데 어떤 지체들은 아름답고 어떤 지체들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모든 지체들이 다 눈이 되고자 하면, 거기 제가 그냥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눈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눈이 손들어, 눈이 발들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이래야 돼. 그러면 손이 싫어, 나 너 말 안 들어, 내가 볼 거야, 이런.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어떤 지배적인 하나의 이데올로기냐? 저는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거기 안에서 아름답지 않은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을,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어리석게 하시고,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볼 때에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관인데, 그리스도란 존재는
우리가 봤을 때 구약적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고,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은 자요, 이방의 눈으로 보면 범법자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정치범이자 범법자죠. 그런데 율법의 저주를 받고 로마의 법의 저주를 받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것 자체가 유대의 법과 로마의 법을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예수를 통해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바울의.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예수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이 되겠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준 부분이죠.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새끼손가락이나 이런 곳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우리가 느낄 텐데, 우리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거기 안에는 뭔가 하면 거기에 사탄의 마음이고,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잔이자. 거기 안에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 안에서 언제나 이런 당을 짓고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에 거기 안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안에 고통받는 자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의 가장 중요한 고통이라고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그런 걸 못하게 한다라는 사회자님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이죠. 남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으로 만들고 나의 고통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통이라고 만드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또는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고통은 20대인 남성인 내가 느끼는 이 박탈감과 고통은 여성의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이 세상 누구든 나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가 꿈꾸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죠. 제가 미국에서 느꼈는 게, 내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신학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백인을 보면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그 누구의 고통이든 나의 고통만큼 아플 것이라고 느꼈을 때에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거기에 저항하되, 우리가 언제나 악은 선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몸을 내줌으로써 폭력 앞에 자기를 드러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폭력이나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의로 대하는 것, 그것이 저는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의 복음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좀 허황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나의 고통만이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담론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해결책이 성경에 있다라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네, 이제 너무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니터로 이제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큰 박수로 마치고 끝낼까요? 네. 네. 끝나고 감사합니다. 네네.